회개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함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세상이 혼란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지를 이 시대가 참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국제학교였는데 질문이 다른 나라들의 식량 부족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말해볼래? 자, 아프리카 아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식량이 뭐죠? 이어서 유럽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부족하다는 부족이 무엇이죠? 미국 아이가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뭐죠? 그리고 중국 아이는 내 생각이 무엇이죠?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한국 아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험에 나오나요? 요셉 스토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지금 나눈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듯이 이 아름다운 요셉 이야기가 상당히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과거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모든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주일 이동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은 아직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 이제 이야기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야곱이 살아있었지만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다음 세대가 지금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은 사랑하던 그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라헬은 참 의문투성이가 많아요. 야곱과의 연애 이야기는 유명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부부 생활은 어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그런 어쨌든 그 생애를 남기고서 또 공교롭게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삭도 180세에 수환이 차서 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120세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상황들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잇는 족장 이야기는 이거 중요합니다. 야곱을 잇는 족장 이야기는 루벤이 아니라 장자 루벤이 아니고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바로 요셉으로 흘러가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밑에 그 나중에 보고 위에 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왜 족보면 여러분 뭔가 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싹 치워버려요. 싹 지워버리는 말이에요. 글을 싹 지워버리고서 바로 그냥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요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나 또 시몬이나 여러분이 이제 유다가 아니라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로서 족장의 이제 계보를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핵심은 저는 어떻게 잡아봤냐면 이제 5절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경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의 생애 시작은 뭐 유아 시절이 어땠다 저땠다 얘기도 없고 그냥 바로 자, 이게 이제 성경 기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족보를 얘기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더니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뭐만 나와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 이야기로 얼룩진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꿈에 대해서 나눠봐야 됩니다. 자, 먼저 꿈은 내가 꾸는 것일까요? 꾸어지는 것일까요?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예, 꾸어지는 거죠. 꿈은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자의식의 반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온갖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꿈에 뭐냐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의식,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의 여유가 없이 각박한 건 살고 있다면 되게 꿈속에서 뱀이나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죠? 때는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삶이 좀 힘들구나. 내가 뭔가 쫓기고 불안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생활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면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은 이제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전혀 생소한 꿈이 여러분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제 무의식의 반영, 일반 꿈은 무의식의 반영인데 외부에서 누군가 꿈을 꾸게 여러분 보게 한 것입니다. 되게 이걸 딱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식 세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여러분 상상, 꿈은 반드시 두 가지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악한 영인 마귀가 되는 거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적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상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꿈과 환상에 대한 그 성경 얘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요셉의 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7장 1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욥기서 7장 14절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헤어질 때 꿈을 자주 꾸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있어요.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옛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경고는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네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는 여러분 욥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얘기고 경험적인 얘기라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욥기서 33장 15절로 17절을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 다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꿈과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의식의 반영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 삶을 행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세요. 영적으로 그럼 더 감사하고요. 아멘. 여러분, 입 바른 소리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그런 내가 신앙에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인격 성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수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서적도 도움이, 때로는 우리 일반 서적도 도움이 되는 거 읽어야 됩니다. 독서는 다양하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건전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또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17절.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예. 다니엘서 1장 17절을 올려주세요. 예. 바로 나오죠? 예, 다니엘서 1장 17절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주시는데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깨달아 알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가 꿈의 사람이고 또 환상을 또 여기 다니엘처럼 요셉이 성경에는 가장 잘 이것을 풀어서, 사실은 깨달아서 이것을 풀어서 사실 자기들의 성공에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돼요.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과 꿈보다 더 위대한 게 있는데, 모세 이야기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민수기 이제는 12장 6절로 8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예,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여기 말하죠. 여기 이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머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이때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리더십에는 여러분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8점만 띄워보세요. 근데 모세의 다른 점 뭐냐? 그는 환상과 꿈 정도가 아니라 대면하여. 사실 하나님 형상 없어요. 근데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명백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꿈과 환상은 해석을 필요해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복은 뭐예요? 환상과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못 들으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많이 보게 하세요. 그걸 이뤄가는, 건축까지 우리가 지금 왔고 앞으로 또 갈 길이 뭔데, 이 모든 것은 요셉처럼 이 주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달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덧 목회 한 지가 33년째 이루고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하고 신학을 20년 공부하고 이게 다 총화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이 본문을 제가 대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아주 엉뚱한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자,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그의 무의식 작용이 아니다. 그의 무의식이나 자기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요즘 말로 개꿈도 아니고
개꿈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그리고 무의식의 발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다른 말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요 약속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환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근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는 이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자, 왜 계시라 하지 않고 하나님 비전이라고 말할까요? 자, 요셉의 비전과 비교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말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 줍니다. 나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왜 하나님은 장자인 루벤이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꿈을 주었을까요? 자, 만약에 이 꿈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아니고 루벤이 꿈 얘기를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으니까. 장자인데 뭐 하나님 당연히 장자에게 복을 주는 건데 혈통적으로 그들은 장자를 우대했어요.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야곱 자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얼마나 되고 싶었는지,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세대는, 그 시기에는 그랬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전이죠. 하나님 비전을 아무에게나 꿈을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스펙을 요구하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개천의 용나는 시대 끝났다. 뭐 이런 말 참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제가 설교하는 성경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귀에 들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바로 뭐냐? 요셉만이, 이거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에게 꿈을 줄 거예요. 요셉만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줬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그릇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인격이라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이제 화려한 그릇이 아니고 은이나 금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 쓰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주셨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면 반드시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때 묻은 사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절대 꿈꾸지 못합니다. 하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유일한 여러분 그릇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자격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첫째 자격은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좀 더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이야기예요. 야곱이 왜 그토록 요셉을 편애했는가? 그리고 편애해서 아들들을 갈라놓고 결국에는 이제 이 요셉이 자기가 알기에는 죽임을 당하야 했는가? 뭐 죽지 않고 팔아버렸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자, 요렇게 이제 이쪽이 뭐 이런 연구도 뭐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잘못 가면 뭐냐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야곱은 왜 요셉을 그토록 편애했을까? 여기 전통적인 답은 세 가지. 첫째, 요셉은
야곱이 진정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어렸고 또 다른 아들들의 잘못을 자기에게 말했기, 고자질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어요. 이 중에 가장 어떤 것이 타당할까요? 자,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말고도 더 어린 베냐민이 여러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혈통적인 관계에서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됨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제는 뭐냐, 교회가. 한국교회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됨을 길러내야 돼요. 여기서 처절히 실패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사람됨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람 되면 빛을 발합니다.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웬 성공, 여러분, 웬 복만, 기복사상만 키우다 보니까 사람됨의 얘기가 없어요. 별로 재미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시간 가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됐는데 그때는 한때는 자랑거리 됐는데 지금 코로나 와보니까 싹 무너져 버리니까 그건 정말 허무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아마 코로나가 없이 지냈다면요,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여러분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 2절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자, 2절 보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습니까? 네, 17살. 17살. 여기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18세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가 형들과 함께 있다가 형들의 잘못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되게 이 질문은 굉장히 간단히 지금까지 성서 해설을 보면 너무 가볍게 여겨져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어린 요셉이 형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했다 하는 고자질에 대해서만, 심리적인 여러 터치도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그랬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쪽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상황적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설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비유 내용에 빠져버려. 그러면 아주 어리석은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핵심 뭡니까? 지금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선택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거 깨닫기 30년 이상 걸렸어요. 30년 이상. 물론 결정적인 것은 학문을 마친 다음에 성령 임하시고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선교지까지 가서 두루 목회 현장에서 우리에게 또 방문하는, 상담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제 감을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은 성장기 한때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보면 성경 이제 삐뚤리게 가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이가 이미 성인이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이미 했을 나이예요. 빨리 한 사람도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나이에 지금 손꼽장난 하듯이 형들은 이미
20대 중후반, 30대도 있어요. 형들의 나이는 이미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생각해 10명의 형들이 있으니까 형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살이고 그러면 누구 배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자,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보통 죄였습니까?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일도 형들이 여러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여기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 때문에 물론 10년 동안 잊어버린 베델로 돌아가서 서원을 시킨 지난번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고 장자 르우벤이 35장 여러분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 첩인 비라를 여러분 또 범하게 됩니다. 이 정도 죄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라고 했어요. 물론 친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럼 넷 다 어머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어머니들 어머니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일부 다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니 라헬이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이 이제 뭐 부모가 그 요셉에게 절을 합니까? 다른 어머니들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가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살인, 약탈, 심지어 어머니를 범하는 이방 중에도 없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형들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이야기하고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미도 세겜성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고 충격 속에 있었는데 장자라고 하는 장남이라는 놈이 여러분 자기 아내를 범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 질서를 잡아갈 것입니까? 근데 야곱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들들을 나무라고 징계를 해야 했지만 야곱이 아들들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힘이 없고 늙어가는 야곱의 비참한 모습을 자 보세요. 성경은요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아들들을 나무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뭐 다 작년 돼버렸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뭐 애들들이 이제 뭐 31살, 29, 20 이게 자꾸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26 삼남매 여기 둘이 앉아 있는데 사실 뭐 웬만하면 제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 스스로 자기 길을 알아서 건전하게 잘 가기를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 지금 말한다고 여러분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명상리란 말입니다. 자녀가 커지면 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고 사는 것이 일상인데 근데 요셉은 희한하게 다른 10아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할 때에 그들과 같이 모의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그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면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무슨 심리학적인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여러분 형편없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잘 보고서 심리학적인 여러분 판단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아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그러겠네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래도, 물론 10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없겠지만, 누가 그래도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깨끗하고, 죄를 떠나고, 세상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녀를 여러분 더 사랑하기 마련인 거예요. 비록 여러분 세상 어떤 학력이라든가 여러분 어떤 재력이 좀 부족해도, 다른 거 부족해도, 오히려 깨끗하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사랑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온갖 죄를 행했지만 야곱이 그들의 죄를 통제하지 못할 때에, 얘기했잖아요. 약탈, 살인, 간음.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여러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야망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마치 자기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 지금도 10만 목사인데 10만 명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죽으신 옥하는 목사님 들었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너 정체가 뭐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야망을 드러내잖아요. 부산고등학교 가짜 졸업식.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가짜네. 다 가짜. 목사 안수까지 가짜예요. 그 교회가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그냥 그걸 다 하루아침에 목사 고시 패스했다고 하루아침에 안수 주고 그랬어요. 작년인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합동측 총회는 뭐 하는 건지, 노예는 뭐 하는 건지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하나님 드러내세요. 너 뭐야? 너의 정체가 뭐야? 이것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한 놀라운 구원사이고, 그리고 야곱과 여러분이 이제 야곱 이스라엘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고하신 놀라운 비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뭐예요?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의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바로 하나님이 이 추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7년 흉년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곡식을 여러분 익어가는 여러분이 이제 환상을 주신 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미래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일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이 하나 연관성이, 통일성이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에 꿈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어쩌면 우리 빛내리 교회는 지금 이 고난의 시대, 코로나의 고난의 시대에 건축을 하시고 5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를 잘 살려갑시다. 기회를 잘 살려갑시다. 몇 명이 모이냐 그런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 모이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사람 움직이면 다 해결됩니다. 재정부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어쩌면 야곱의 가정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엄청난 죄의 권세가 그 가정을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 가정의 모든 허물들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들이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유유히 자기 역사를,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깨끗한 그릇, 깨끗한 영의 사람,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소명이죠.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있어 부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 그릇이 깨끗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그래서 리더십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뭐냐? 꿈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해 신나기보다는 이 꿈이 무엇인가 그는 여러분 궁금하게 됩니다. 순진한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냐? 요셉이 아직 미숙했다. 머리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그렇게 봐야 풀릴 겁니다. 정말 이 꿈이 무엇일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누가 이 꿈 좀 풀어줄래? 풀었으면 좋겠어. 요셉이 진정 야망의 사람이라면 구태여 자기 꿈 이야기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큼한 사람은요 얘기 안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잘난 체합니다. 아주 자기는 뭐 이렇게 대단한 성숙한 사람처럼 이렇게 숨긴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귀한 선물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값진 진주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요셉의 형들은 영적인 민감성이라고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적 민감성은 어느 정도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뭔 내용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심리학이고 여러분 뭐 저기 얘기해봤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본문은 엉뚱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세속주의에 물들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요셉의 형들은 만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어떤 통치, 다스림과 관계된 것을 이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통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형들이 동생에 절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아버지, 엄마까지도 동생에게 아들에게 절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지금 적용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꿈과 환상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럼 왜 내가 이런 꿈을 줬는가? 우리 가정에 12아들이 있는데 왜 한 아들에게만, 그것도 맞이가 아니라 그것도 11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는가? 여러분 가족 회의를 했어야 돼요. 가족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영적 생활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욥이 위대한 겁니다. 욥은요 1장 보면 왜 의인이냐? 그는 자기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고 10아들을 다 체크한 거예요. 다 체크해요. 10자식을 다 체크해요. 잔치를 벌이고도 너희들 재범한 거 없어? 너희 성범죄 하지 않았어? 너희들 물질관에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지 않았어? 그게 여러분 의로운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야곱 가정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뭐 할 분위기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 속에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속주의자 성경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보면. 야곱도 영적으로 매우 희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들의 꿈이 무엇일까 마음 한편에 간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자세는 그나마 있어야 돼요. 당장은 책망하지만 야 이놈아 그래도 어떻게 그랬었냐 그렇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좀 나은 게 뭐냐? 아버지는 족장이니까 집안 영적 리더니까 마음의 한 구석에 담아두었다는 얘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징조나 하나님의 경고나 여러분 사인이 있으면 마음에 간직을 하고 기다려봐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되나? 마리아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 이야기 한 두 군데 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처녀가 잉태 아들이 낳을 것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이 어린 처녀가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야곱의 11아들은 낙제, 요셉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세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되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메시지들을 빗나간 건 말하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숨기지 말고 설교합시다. 지식과 영적 세계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나누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소년 예수의 말이에요. 소년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라서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한 다음에 아들이 없어졌어요. 예수가 없어졌어요. 소년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향 가다가 찾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걸린 거죠.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성전에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 그 말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 가정의 그나마 희망은 뭐냐? 그래도 영적 가장인 야곱만이 마음에 간직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우리가 주신 꿈이죠. 우리 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꿈, 비전을 여러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령님하고 2010년부터 쭉 경험해 보는데 하늘로부터 온 꿈과 환상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비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땅이 여러분이 땅과 건축하면 30억이 넘어 이제. 그 밖에서 보면 이게 뭐 신기한 일이 벌어요. 지금 어떻게 뭐 이런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요? 누가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이게 마음 평안한 가운데 지금 성전을 이제 목회해가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척하기 전에 제가 포항 온 지 20년째입니다. 포항 20년째인데 가장 오래된 교회 14년 담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 꿈, 내 비전이라면 야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비전을 주셔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여러분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여러분 걱정보다는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저는 하루하루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우 샐러드가 앞으로도 이제 샐러드 가게가 번창하려면 우리 집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냐? 모르면 물어.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으세요. 저도요, 사실은 개척을 하고서 우리 효자동 여기 SK 단지에서 식당을 샀잖아요. 그리고서 2년 동안도 몰랐어요. 그냥 가보자. 근데 2년 만에 리모델링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때 입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여러분이 입당예배를 들으면서 지난 5월 달에 그러잖아요. 우리 김정재 의원이 전도를 해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한참 거리가 머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니까 와서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치인이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5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더 지금도 뭐 어떤 각 지역으로 열방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몇 명이나 중요치 않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또 연결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연결되고 지금도 춘천에서 지금 세종시에서 포항에서 서울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단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포항 땅을 거룩하게. 그게 뭐예요? 포항 시민들의 한 명도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저게 꿈과 환상을 주고 풀을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풀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보고 암 환자가 낫고 여러분 왜 각종 병들이 나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 야망이 아니라 그래야 포항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당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부인이 계속 지금 걸리잖아요, 여러분. 계속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끊어버려야 돼요. 진짜 리더가 되려면. 끊는다는 단서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무당을 쫓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추종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표어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했는데 이 땅에 무당이 사라진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감당하면 통일을 주실 거예요. 통일은 외교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들으세요. 한국의 통일은 한국교회가 깨끗해야지 돼요. 지금 전 더러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말만 아니라 정화해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로 선봉, 통일에 여러분 가서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어떻게 공산주의 여러분 사상을 이기겠습니까? 사상 논쟁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능력으로 보여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면 공산주의는 다 내려놓기 마련이에요. 왜? 복음과 공산주의 반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그까지 이제 공산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통일을 말하면서 반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상을 이기겠냐고. 주체 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할 게 뭐가 있어? 어? 어린애 여러분 저 가치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치 있는 여러분 보화를 얘기하는데 복음이 보화인데 할렐루야. 근데 이 준비를 안 한단 말이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여러분 기도를 통한 응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진지하게 나눠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우리에게 운명론은 사라져요. 숙명론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꿈은 말하고 여러분 이제 나눠야 됩니다. 꿈은 노래해야 됩니다. 그 꿈을 쫓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는데 물론 자기 꿈이 하나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꿈,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많은 시간과 대가 지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연단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꿈을 주고서 왜 여러분 오해를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왜 시련의 기간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다윗을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되게 하시지 왜 사울왕에게 여러분 악신이 많은 사단이 권세에 신음하는 여러분 이제 그 사단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떻게 사울왕에 여러분 쫓기면서 그 오랜 세월을 도망 다녀야 됩니까? 다윗이 그런 연단견이 있었기 때문에 성군이 된 거예요. 한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뭘 경험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제가 아마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저는 관리자로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도 드물고 성령 임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혼자도 전도 갈 수 있고 지금도 아무 때나 전도 갈 수 있어요. 선교현장 갈 수 있어요. 아무 때든.